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겠습니다. 1862년 작품이죠. 이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또 프랑스 6월 봉기를 소재로 한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에는 각각 제목을 가진 여러 글들이 실려 있고 또 그 글 안에는 소 제목들이 달린 글들이 여러 개 실려 있습니다. 아주 두터운 대작이죠. 읽겠습니다. 1부 팡틴 1부는 8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올바른 사람 소제목이 있습니다. 1. 미리엘 씨 1815년 샤를 프랑스와 비행군인 미리엘 씨는 디뉴의 주교였다. 그는 75쯤 된 노인으로 1806년 이래 디뉴의 주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가 교구에 도착할 무렵 그에 관해서 퍼진 갖가지 소문이며 화제를 여기에 적는 것은 내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의 근본적인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만사의 정확을 기한다는 점만으로도 아마 무용하지는 않으리라.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에 관한 소문은 흔히 그 사람의 생애나 특히 운명에서 그 사람의 실제 행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레일 씨는 X 고등법원 판사의 아들로서 법관 귀족 가문이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자기 지위를 물려주려고 당시 고등법원 사람들 사이의 유행에 따라 그를 매우 어린 나이에 18살인가 20살에 결혼시켰다. 미레일 씨는 그렇게 결혼했는데도 많은 소문을 자아냈다고 한다. 키는 짝달마간 편이나 품이 있고 우아하고 재치 있으며 풍채 좋은 사나이였다. 그는 젊은 시절을 온통 사교와 열색에 빠져 보냈다. 그러다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고등법원 관계 집안 사람들은 많이 학살되고 추방되고 쫓기어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미리엘 씨는 혁명 초 이탈리아로 망명했다. 그의 아내는 오래전부터 앓던 폐병으로 거기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 후 미리엘 씨의 운명에 무슨 일이 생겼던가? 옛 프랑스 사회의 붕괴, 자기 집안의 몰락, 1793년의 비참한 광경, 더욱더 커져가는 공포심을 품고 멀리서 바라보는 그들 망명자들에게는 아마도 한결 더 무시무시했을 그 광경.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탈속 둔세의 생각을 싹트게 했을까? 국가의 재변으로 자기 생존과 재산에 타격을 받아도 끄떡없을 사람도 그 가슴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때로는 전도시키는 저 신비롭고 무서운 타격이 그가 빠져있던 오락과 애정의 산매경에 갑자기 떨어진 것일까?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으리라.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왔을 때 사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뿐이다. 1804년 미리엘 씨는 이 B는 브리뇨를 말합니다. B의 주임 사제였다. 그는 이미 노인이 되어 완전히 언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황제의 대관식이 있던 무렵 무슨 일 때문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그만 직무상의 사건 때문에 그는 파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는 페시우 추기경에게 가서 자기 교구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청했다. 이 갸륵한 사제가 대합실에서 기다리던 중 때마침 숙부인 페시우 씨를 방문한 황제가 그의 앞을 지나갔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몸을 돌려 느닷없이 말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는 왜 늙은이인고? 폐하, 미레일 씨는 말했다. 폐하께서는 한 노인을 보고 계시옵고 저는 한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각기 얻는 바가 있는 셈입니다. 황제는 바로 그날 저녁 추기경에게 사제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리엘 씨는 디뉴의 주교에 임명되어 무척 놀랐다. 미리엘 씨의 젊은 시절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진실일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혁명 전에 미리엘 씨의 집안을 알고 있던 집안은 별로 없었다. 미리엘 씨는 작은 도시에 새로운 사람이 의뢰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도시에는 말 많은 사람은 흔해도 생각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주교였는데도 아니 주교였기 때문에 더욱 그런 운명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오르는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었으리라. 그것은 풍설이고 말이고 이야기여서 남부지방의 힘찬 말로 이른바 횡설수설에 불과했으리라. 그야 어쨌든 간에 9년간 주교 생활을 한 오늘날에 와서는 처음에 소도시와 소인배들의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모든 풍설은 까마득하게 잊히고 말았다. 아마도 차마 그것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아마도 차마 그것을 회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미래를 지는 노처 여인 바티스틴 양과 함께 디뉴에 왔다. 그 여자는 그의 누이 동생인데 그보다 10살 아래였다. 그들에게 하인이라곤 바티스틴 양과 같은 나이의 마글루아르 부인이라는 하녀 한 명밖에 없었다. 그 여자는 처음엔 사제의 하녀였으나 지금은 바티스틴 아시아의 시녀이자 주교 예하의 가정부라는 두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바티스틴 양은 후리후리하고 수척하여 온순한 여자였다. 그녀는 존경할 만한 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한 여자가 경애할 만하려면 어머니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여자는 일찍이 아름다워 본 적이 없었다. 성직에만 종사해온 그 여자의 일생은 마침내 그녀가 일종의 흰빛과 같은 밝은 빛을 발산하게 하였다. 그리고 늙어감에 따라 그 여자는 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얻게 되었다. 젊었을 적의 여인 모습은 나이가 지긋해지자 투명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 투명한 몸을 통하여 천사가 보이는 듯 했다. 그것은 천연하기보다는 영혼이었다. 그 몸은 그림자로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남녀의 성을 뛰어넘는 육체, 빛이 들어있는 조금의 물질이었다. 언제나 다소곳한 커다란 눈, 그것은 영혼이 지상에 머물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했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살결이 희고 뚱뚱하며 분주하고 키가 작은 늙은이인데 첫째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다음엔 천식 때문에 늘 헐떡거렸다. 미리엘 씨는 도착하자마자 주교를 준장 바로 다음 지위로 급을 정한 칙령에 알맞게 의식을 맞추어 주교관으로 입주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먼저 그를 방문했고 그는 먼저 장군과 치사를 방문했다. 취임식이 끝나자 디뉴 씨는 주교의 활동을 기다렸다. 2. 미리엘 씨, 비행군의 예하가 되다. 디뉴의 주교관은 자선병원과 인접해 있었다. 주교관은 웅장한 석조 건물인데 시모로의 수도 원장으로서 1712년에 디뉴의 주교가 된 파리 대학 신학박사 앙리 퓨제 예하에 의하여 18세기 초에 건축되었다. 이 주교관은 실로 위풍당당한 주택이었다. 모든 것이 웅대해 보였다. 주교의 거실도 응접실도 침실들도 고대 피렌체식을 그대로 따른 산책용 홍해 해랑이 있는 넓은 뜰도 매우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긴 정원도 정원 쪽을 향한 맨 아래층에 있는 장려한 긴 회랑을 이룬 식당에 앙리 퓨제 예하는 1714년 7월 29일 앙리르행의 대주교이자 대공인 샤를 브렐라르 드 장리스 예하와 그라스의 주교인 프란체스코 파인 앙투안 드 메르그니 예하, 프랑스 대수도 원장이자 생토노레 드 레랭의 수도 원장인 필리프 드 방돔 예하, 방스의 주교이자 남작인 프랑스와 드 베트롱 드 그리옹 예하, 글랑데브의 주교이자 영주인 세자르 드 사브랑 드 포르칼카의 예하, 선해의 주교이자 영주이며 왕의 상임 설교사로서 오라토리오 파인 장손왕 예하를 정식 식사에 초대했다. 이들 7명의 존귀한 인물들을 초상하고 이 식당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1714년 7월 29일이라는 그 기념할 만한 날짜가 새하얀 대리석 석판에 금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자선병원은 조그만 뜰 하나가 붙어있는 낮고 협소한 2층 건물이었다. 도착 후 사흘 만에 주교는 자선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방문을 끝내며 원장에게 자기 집에 와주기를 청했다. 원장님, 그가 말했다. 지금 환자가 몇이나 됩니까? 26명입니다, 예하. 내가 세어본 것도 그렇습니다. 침대들이 너무 붙어 있습니다, 원장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방들이 너무 비좁고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좋을 때 회복기 환자들이 산책기에는 뜰이 너무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년엔 티푸스가 발병했고
이틀 전에는 속림열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유행병이 돌 때에는 환자가 100여 명이나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나도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 수 없지요. 단념할 수밖에요. 원장은 말했다. 이런 대화는 주교관 맨 아래층 회랑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주교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원장 쪽을 돌아보았다. 원장님, 그가 말했다. 이 식당에다 침대를 몇 개나 놓을 수 있을까요? 예하이 이 식당 말씀입니까? 원장이 깜짝 놀라 외쳤다. 주교는 방을 둘러보며 눈 어림으로 크기를 재고 계산을 해보는 것 같았다. 좋게 20개쯤은 놓이겠지? 그는 혼자말처럼 말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원장님, 확실히 잘못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대여섯 개의 비좁은 방에 26명이나 있는데 셋밖에 안 되는 우리는 6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이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내 집에 와서 살고 나는 당신 집에 가서 살기로 합시다. 내게 당신 집을 비워주시오. 이제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이튿날 26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주교관으로 옮겨오고 주교는 자선병원으로 이사했다. 미리엘 씨는 재산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의 집안은 혁명으로 파산했다. 그의 누이가 500프랑의 종신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주교 댁에서는 개인 비용으로 쓰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미리엘 씨는 주교로서 국가에서 1만 5천 프랑의 봉급을 받고 있었다. 자선병원으로 이사하던 바로 그날 미리엘 씨는 그 돈을 다음과 같이 쓰기로 굳게 결심했다. 여기에 그가 손수 적은 예산서를 베껴본다. 우리 집 지출 규정 예산서. 신학 예비교를 위하여 1,500 리브르. 리브르는 이 프랑스의 옛 화폐 단위입니다. 전도회 100 리브르. 몽디디에의 성 다자로 회원들을 위하여 100 리브르. 파리 외왕성교회 신학교 200 리브르. 성령 수도회 150 리브르. 성지 종교회관 100 리브르. 어머니 자선회 300 리브르. 그 외에 아르의 어머니 자선회를 위하여 50 리브르. 감옥 개선 사업 400 리브르. 죄수 위문 및 구제 사업 500 리브르. 부채로 인하여 투옥된 가장들의 석방을 위하여 1000 리브르. 교구의 빈궁한 교사들의 급료 보조 2000 리브르. 오탈프도의 구황곡식 저장소 100 리브르. 빈민 여성의 무료 교육을 위한 디뉴, 마노스크 및 시스트롱의 부인회 1500 리브르. 빈민을 위하여 6000 리브르. 주교관 개인 비용 1000 리브르. 합계 1만 5천 리브르. 디뉴의 주교직에 앉아있는 동안 미리엘 씨는 이러한 조치에 거의 아무런 변경도 가하지 않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그것을 우리 집 지출 규정이라고 불렀다. 이 조치에 바티스틴 양도 절대 복종했다. 이 거룩한 노처녀에게 디뉴의 주교는 오빠인 동시에 주교이고 자연의 관점에서는 친구요 교회의 차원에서는 상사였다. 그녀는 아주 순수하게 그를 사랑하고 숭배했다. 그가 말을 하면 따랐고 그가 행동하면 동참했다. 하녀 마글루아르 부인만이 좀 불평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교가 1000 리브르만 자기 몫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바티스틴 양의 연금과 합하여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500프랑밖에 안 되었다. 이 두 노파와 노인은 이 1500프랑으로 살고 있었다. 그래도 마글루아르 부인의 엄격한 절약과 바티스틴 양의 알뜰한 살림 덕택으로 마을의 사제가 디뉴에 올 때면 주교는 사제를 접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디뉴에 와서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주교가 말했다. 이것으로는 너무 옹색한데? 그렇고 말고요. 마글루아르 부인이 외쳤다. 주교님께서는 시내에서 타시는 마차비와 교구를 수리하시는 비용을 응당 도에 청구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전의 주교님들은 다들 그러셨답니다. 오라, 당신 말이 오라, 마글루아르 부인. 그는 그 비용을 청구했다. 얼마 뒤 도의회에서는 이 청구를 회의에 붙여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그에게 해마다 3000프랑을 급여하기로 결정했다. 사륜 마차비, 역마차비 및 교구 순회비를 주교에게 지급함. 이 일은 그곳 시민들을 몹시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혁명력 2월 18일, 이 말은 혁명력 2월 18일은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회군하여
5인 집정관 정부를 정복한 날인 1799년 11월 9일에 해당한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혁명력 2월 18일에 고의적인 500인 회의 전 회원이었으며 당시 제국의 상원 회원으로서 디뉴시 근처에 굉장한 세습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문화부 장관 비고 드 브레아문의 씨에게 비밀 쪽지를 서운했다. 지금 여기에 그 중에서 믿을만한 부분만 한 줄 인용해 보겠다. 사륜마차라고요? 인구 4천을 넘지 않는 도시에서 그걸 사용하여 뭘 하겠어? 역마차비와 수뇌비라고요? 첫째, 그런 수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다음으로 이런 산간벽지에서 어떻게 역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어? 길다운 길도 없고 사람은 오직 말을 타고 다닐 뿐인데 샤또 아르누에 이르는 프랑스 강의 다리만 하더라도 달구지의 무게에 쓰러질 정도요. 이 신부놈들은 다 마찬가지요. 모두 욕심 많고 인색하오. 이 주교도 취임 초에는 선량한 사도처럼 행동했지만 지금 보니 다른 놈들과 다를 것이 없소. 그도 사륜마차와 역마차가 필요한 거요. 옛 주교들처럼 그도 호사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요. 이 신부놈들이랑 다 똑같다니까. 백장님, 황제께서 우리를 그 신부놈들로부터 해방해 주시기 전에는 만사가 요 모양 요 꼴일 거요. 교황을 타도하라. 괄호 속에 글이 있습니다. 관공서는 로마와 사이가 틀어지고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교황을 타도하라. 본인은 오직 황제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 일은 마글로아르 부인을 몹시 기쁘게 했다. 잘 됐어요. 그녀는 바티스티냐에게 말했다. 주교님은 남들로부터 시작하셨지만 마침내 당신 자신을 끝내시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자선 사업하실 것은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이 3천 리브르는 우리들 거예요. 이젠 됐어요. 그날 저녁 주교는 다음과 같은 예산서를 작성하여 누이에게 건네주었다. 마차와 순회 비용, 자선병원의 환자들에게 고기 수프를 주기 위하여 1,500 리브르, X의 어머니 자선회를 위하여 250 리브르, 드라기랑의 어머니 자선회를 위하여 250 리브르, 죽은 아이들을 위하여 500 리브르, 고아들을 위하여 500 리브르, 합계 3,000 리브르. 이것이 미리엘 씨의 예산표였다. 주교는 그 결혼 허가, 결혼 연령 미달자에 대한 특별인가, 영세, 설교, 성당 또는 예배당의 성체 강복식, 결혼식에서의 사례금을 부자한테서 가능한 한 많이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주었다. 오래 안 가서 연보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미리엘 씨의 집문을 두드렸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하러 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가려고 왔다. 1년 못 가서 주교는 모든 자선의 회계운이 되고 모든 빈궁의 금전 출납운이 되었다. 막대한 금액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나 그의 생활 양식에는 주어도 변함이 없었고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서는 주어도 보탬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다. 위로 인정 있는 자보다도 아래로 공공한 자가 언제나 더 많았으므로 말하자면 받기도 전에 다 주어버렸으니 그것은 마치 바싹 마른 땅 위의 물과 같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그의 수중에는 한 푼도 없었다. 그럴 때면 그는 입은 옷까지도 벗어주었다. 주교들은 을의 종교상의 명령이나 교서의 첫머리에 자신의 세례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은 일종의 본능적인 애정에서 주교의 여러 성명 중에서 뜻이 있어 보이는 이름을 골라 그를 비행번이 예하라고 불렀다. 이 비행번이는 프랑스어로 환영한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들을 본받아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게다가 그 호칭은 그의 마음에도 들었다. 나는 그 이름이 좋다. 비행번이라는 말은 예하라는 말을 부드럽게 해준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내가 여기에 그린 인물 묘사가 진실이라고 주장하진 않겠다. 다만 비슷하다고만 말해두겠다. 3. 착한 주교의 어려운 주교구. 주교는 자기의 마차비를 기부해버렸지만 순회를 그만두지는 않았다. 디뉴 주교구는 힘든 곳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평지는 매우 적고 산은 많고 도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이곳에는 32곳의 사제관, 41곳의 사제보관, 285곳의 분교회당이 있었다. 그것들을 모두 찾아다니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주교는 그 일을 다 해냈다. 가까운 곳이면 걸어서, 평지면 수레를 타고, 산중이면 나귀를 의자식
나귀에 의자식 안장을 얹어 타고 순회했다. 두 노파가 동행했다. 노파들에게 길이 너무 험난할 때는 주교 혼자 다녔다. 어느 날 그는 옛 주교관 소재지인 스네라는 도시에 나귀를 타고 갔다.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탈 수 없었다. 시장은 주교관 문 앞까지 마중 나와서 그가 나귀에서 내리는 것을 성난 눈철로 바라보았다. 몇몇 시민들이 그 옆에서 웃고 있었다.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주교는 말했다. 왜 여러분께서 화를 내시는지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일개 보잘것없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시는 나귀를 탄다는 것은 불손하게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부득이해서 그런 거지 결코 허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순회 중 그는 관대하고 온화했다. 그리고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결코 덕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떠받쳐 놓지 않았다. 그는 결코 자기의 이론과 본보기를 동떨어진 곳에서 찾지 않았다. 한 고장 사람들에게 이웃 고장의 예를 들어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정한 고장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버량성 사람들을 보시오. 그들은 공공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흘 전에 목장풀을 베게 합니다. 그들의 집이 허물어지면 그저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지방은 주께 복을 받아 과거 100년 동안 단 한 명의 살인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돈벌이나 수수에 욕심 부리는 마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앙브랭 사람들을 보시오. 만약 추수할 때 아들들은 군대에 가 있고 딸들은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병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신부님은 설교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주일 미사가 끝난 뒤에 남자, 여자, 어린애 할 것 없이 모두들 그 가엾은 사람 밭으로 가서 추수를 하고 곡식과 짚을 걷어들여 헛간을 쌓아줍니다. 금전과 상속 문제로 화목하지 못한 집안에는 이렇게 말했다. 드볼리의 산중 사람을 보시오. 그것은 50년 동안 꾀꼬리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없는 황량한 고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은 객지로 돈벌이 하러 나가고 재산은 누이들이 시집갈 수 있도록 남겨줍니다. 송사를 좋아해 인지세로 파산하는 마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게라스 산골짜기의 작은 농부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참으로 조그만 공화국 같습니다. 그곳엔 판사도 없고 십달리도 없습니다. 면장이 무슨 일이고 다 합니다. 그는 세금을 할당하고 각자 양심적으로 추첨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저 재판해주고 무보수로 유산을 분배해주고 무료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올바른 사람이니까요. 학교에 선생님이 없는 마을에서도 역시 그는 게라스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2가구나 15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선생님 한 분을 줄곧 부양할 수 없자 그 골짜기 전체에서 선생님을 몇 분 모시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마을에서 8에 저 마을에서 10을 이렇게 묵으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장태도 갑니다. 나는 직접 그걸 보았습니다. 모자 리본에 꽂은 깃털 펜으로 그가 선생님이란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읽기만을 가르치는 사람은 펜 하나, 읽기와 산수를 가르치는 사람은 둘, 읽기와 산수과 라틴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셋을 꽂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학자입니다. 무식하다는 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 게라스 사람들처럼 하십시오. 그는 이처럼 때로는 근엄하게 때로는 자유로운 아버지처럼 말했다. 신뢰가 없을 때는 우화를 지어내어 이야기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비유가 풍부했으며 직접적으로 요점을 찔렀다. 그것은 확신을 갖고 설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웅변 그대로였다. 4. 은행일치. 주교의 담화는 상냥하고 쾌활했다. 그는 자기 곁에서 한평생을 보내고 있는 두 노파에게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했다. 웃을 때는 꼭 초등학교 학생 같았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그를 큰 어르신네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그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책을 한 권 찾으러 도서실로 갔다. 그 책은 높은 서가에 있었다. 주교는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 손이 닿지 않았다. 마글루아르 부인, 그가 말했다. 의자를 가져다 주어요. 큰 어르신네도 저 시렁에는 손이 안 닿는구려.
주교의 먼 친척벌 되는 로 백작 부인은 그 앞에서 기회만 있으면 잊지 않고 자기 아들 세 형제의 유산받을 희망을 늘어놓았다. 그 여자에게는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매우 늙은 친척이 여럿 있었는데 그 여자의 아들들이 당연히 그들의 상속자였다. 셋 중 막내 아들은 대곰으로부터 10만 리브르도 더 되는 연금을 상속할 예정이었고 둘째 아들은 큰아버지의 공작 칭호의 대승 상속인이었으며 큰아들은 조부의 자기를 계승하기로 되어 있었다. 주교는 그와 같은 악이 없는 따라서 용서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랑을 언제나 잠자코 들었다. 그러나 딱 한 번 그러지 않은 때가 있었다. 로 백작 부인이 그러한 상속임에 유산받을 희망 이야기를 자질구레하게 되풀이하고 있을 때 주교는 여느 때와 달리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부인은 안타까이 여기며 이야기를 그쳤다. 아니 오라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교는 말했다.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아마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에 있는 말인데 유산을 받지 못할 자에게 그대의 희망을 걸으라 라는 구절을 생각하고 있어. 또 언젠가 그 지방 어느 귀족의 부고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고인의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의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칭호가 지면 전체에 걸쳐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죽음이란 놈은 무엇이고 죄에 걸머지는구나. 주교는 외쳤다. 죽음에다 칭호들을 한짐 잔뜩 걷더니 걸머지웠구나. 이렇게 허영을 위하여 무덤까지 사용하다니 인간이란 참 제주도 용하지. 때때로 그는 유쾌한 농담도 했는데 거기에는 거의 언제나 중대한 뜻이 들어있었다. 사순절 때 젊은 사제 보호 하나가 디뉴에 와서 대성당에서 강론을 한 일이 있었다. 그는 꽤 능변이었다. 강론의 제목은 자선이었다. 그는 부자들에게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권하면서 지옥은 될 수 있는 대로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천국은 될 수 있는 대로 즐겁고 쾌적하게 묘사했다. 청중 가운데 제보랑이라는 은퇴한 부자 상인이 있었는데 돈놀이도 좀 하는 자로서 투박한 나사와 서지, 두꺼운 모직, 특히 모자 같은 것을 만들어 50만 리브르쯤 벌었다. 제보랑 씨는 평생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주일마다 성당 현관 앞에서 늙은 여자 거지들에게 일수를 주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 일수는 1프랑의 20분의 1입니다. 일수를 주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일수를 거지 6이 나누어야 했다. 어느 날 주교는 그가 그렇게 동량을 주는 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누이에게 말했다. 저것 봐. 제보랑 씨가 일수로 천국을 사고 있어. 자선에 관한 한 주교는 거지를 당해도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럴 때는 상대방이 돌이켜 생각할 만한 말을 했다. 시내의 어떤 살롱에서 빈민들을 위하여 희사를 받고 있을 때였다. 거기에 쌍테르시의 후작이라는 돈 많은 구두쇠 영감이 있었다. 그는 과격한 황당파인 동시에 과격한 볼테르파이기도 했다. 세상에는 그런 괴짜도 있다. 주교는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후장님, 당신도 내게 뭘 좀 주시지요? 후작은 돌아보며 쌀쌀하게 대답했다. 예하, 제 주위에도 빈민들이 있는걸요? 그러자 주교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을 내게 주시오. 어느 날 주교는 대성당에서 이런 강론을 했다. 친애하는 형제들, 선량한 친구 여러분, 프랑스에는 세 군데 트인집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132만 호, 문과 창 하나씩에서 두 군데밖에 트이지 않은 농가가 181만 7천 호, 마지막으로 문 한 군데만 트인 오두막집이 34만 6천 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문세와 창문세라고 불리는 것에 있습니다. 가난한 가족들과 늙은 부인네들, 어린아이들을 그런 집에 살게 두니까 열병과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아, 슬픈 일이지요. 주께서는 인간에게 공기를 주셨는데 법률은 그것을 팔아먹습니다. 나는 지금 법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르도와 바르도, 상알프도와 하알프도의 농부들은 수레조차 없어서 걸음을 등으로 지어 나릅니다. 그들은 양초도 없어서 관솔이나 송진을 적신 누더기 같은 것을 태웁니다. 도핀의 산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반년치 빵을 만들고 마른 쇠똥으로 그것을 굽습니다. 겨울에는 도끼로 그 빵을 부셔서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물속에 담가둡니다. 형제들이여, 가엾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프로방스 태생이기 때문에 그는 남부지방의 사투리를 쉽사리 구사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랑그도크 지방 아랫역 말로 날새 평안하신교, 알프 지방 아랫역 말로 어둠에로 댕겨왔습니까? 또는 도피네 지방 윗역 말로 좋은 염생이 괴기와 기름진 좋은 치스를 가져온나? 라고 말했다. 이러한 말은 사람들을 무척 즐겁게 해주었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초가집이나 두맥구석에 가서도 예사롭게 행동했다. 그는 극히 평범한 단어로도 극히 시문한 것을 말할 수 있었다. 가지각색 사투리를 씀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상류계급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류계급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 한 가지로 행동했다. 그는 무슨 일이고 조급하게 비난하거나 주위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비난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곧잘 이렇게 말했다. 그 과오가 지나온 경로를 보자.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옛날에 죄를 지은 자라고 미소를 띠며 말하듯이 조금도 준엄하게 구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지엄한 도덕군자처럼 눈살을 찌푸리지도 않으면서 하나의 교리를 공언하곤 했다. 요점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인간은 스스로의 짐인 동시에 유혹인 육신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그것을 짊어 다니며 그것에 끌려다닌다. 인간은 그것을 감시하고 제어하고 억제하여야 하며 마지막 극단에 이르러서가 아니면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굴복에 있어서도 역시 과오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저질러진 과오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추락이긴 하지만 무릎을 꿇은 추락에 불과하므로 기도로서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성자가 되는 것은 예외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통칙이다. 방황하라, 태만하라, 죄를 지어라. 그러나 올바른 사람이 되라. 가급적 죄를 적게 짓는 것은 인간의 법이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천사의 꿈이다. 지상의 만물은 죄를 면치 못한다. 죄는 인력이다.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글피다면 화를 내는 것을 보면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저런 모두가 저지르는 저런 짓은 커다란 죄다. 저건 위선이 질겁하여 엉겹결에 항변하고 피신하려는 거다. 사회의 무거운 짐 아래 있는 여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는 관대했다. 여자와 어린이, 하인, 약자, 빈자, 무식자들의 과오는 남편과 아버지, 주인, 강자, 부자, 학자들의 탓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무식한 자들에게는 가급적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무상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죄다. 사회는 스스로 만들어낸 암흑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음속에 그늘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서 죄가 범해진다. 죄인은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그늘을 만든 자다. 보다시피 그는 사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그것은 복음서에서 얻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어느 날 그는 객실에서 이미 예심이 끝나고 머지않아 판결이 내려질 형사소송 얘기를 들었다. 어느 가련한 남자가 한 여자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사랑한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사전을 만들었다. 위조화폐와 같은 것이죠. 당시까지만 해도 사전 제조는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였다. 여자는 남자가 만든 첫 위조지폐를 유포하다가 체포되었다. 여자는 구속되었지만 증거는 여자에 대한 것뿐이었다. 다만 그 여자만이 재정부를 고발할 수 있었고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그를 파멸시킬 수 있었다. 여자는 부인했다. 아무리 신문을 해도 여자는 강경히 부인할 뿐이었다. 그래서 검사는 한 가지 수단을 생각해냈다. 검사는 정부의 부정을 꾸며냈다. 그는 교묘하게 만든 위조 편지 조각을 제시하여 여자에게 가엾게도 연적이 있고 사내한테 쏟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여자가 믿게 만들었다. 그러자 여자는 질투에 불타 재정부를 고발하고 모든 것을 자백하고 모든 것을 입증했다. 사내의 죄는 확실해졌다. 그는 공범자인 여자와 더불어 머지않아 X에서 판결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의 능란한 수완에 산탄에 맞지 않았다. 그는 질투심에 불을 지름으로써 격분에 의해 진실을 솟구치게 하였고 복수심에 의해 정의를 끌어내게 하였던 것이다. 주교는 그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물었다. 그 남자와 여자는 어디서 재판을 받습니까? 중죄재판소입니다. 주교는 말을 이었다. 그러면 검사 영감은 어디서 재판을 받을 건가요? 디뉴에서 참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한 남자가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 불쌍한 사나이는 썩 유식하지도 않고 아주 무식한 편도 아니었다. 그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고개사 노릇도 하였고 대서 노릇도 하였다. 그 공파는 무척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사형 집행 전날에 감옥의 교회사가 병이 났다. 임종시 사형수를 돕기 위하여 신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사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사제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오. 그따위 일이나 그따위 고개사 같은 건 나로서는 알 바 아니오. 나도 몸이 불편하고 그뿐 아니라 그건 내 직책이 아니오. 사제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보고를 듣고 주교는 말했다. 사제가 한 말은 옳다. 그건 그의 직책이 아니다. 내 직책이다. 그는 즉시 감옥으로 가서 고개사의 독방으로 내려갔다. 주교는 사나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사나이 곁에서 지내면서 침식을 잊고 사형수의 영혼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사형수에게 기도했다. 그는 지극히 단순한 최선의 진리를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었다. 오직 축복할 때만 주교였다. 그는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면서 사나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나이는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은 그에게 10년과도 같았다. 그 슬픈 10년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는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는 무사택평하게 있을 만큼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았다. 그의 사형 선고는 깊은 동요를 일으켜 말하자면 우리들을 사물의 신비에서 격리하고 우리들이 인생이라고 일컫는 장벽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았다. 그는 그 숙명적인 구멍으로 바깥 세상의 암흑만을 보았다. 주교는 그에게 광명을 보여주었다. 이튿날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나이를 데리러 갔을 때 주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는 죄인의 뒤를 따랐다. 그는 자줏빛 법의를 걸치고 목에 주교의 십자가를 건 채 밧줄로 묶인 그 불쌍한 사나이와 나란히 서서 군중 앞에 나타났다. 그는 죄수와 함께 수레를 타고 죄수와 함께 단두대에 올랐다. 전날까지는 그렇게도 침통해 보였던 사형수는 지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이 주의 곁으로 돌아간다고 여겨 희망에 차 있었다. 주교는 그를 껴안았다. 그리고 바야흐로 칼이 떨어지는 순간 그에게 말했다. 인간이 죽인 자를 주께서 되살려 주실 것이요. 형제에게 쫓겨난 자는 아버지이신 주를 발견할 것이요. 기도 들으시오. 믿으시오. 생명 속으로 들어가시오. 아버지이신 주께서 거기 계시오. 그가 단두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눈빛 속의 무언가가 군중을 비켜서게 만들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놀란 것인지 아니면 그의 태연자약한 모습에 감격한 것인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자기의 궁전이라고 부르는 그 초라한 집으로 돌아가서는 누이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주교의 의식을 마치고 왔어. 가장 숭고한 것은 흔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므로 주교의 이러한 행동을 논평하여 그건 거칠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살롱에서 하는 말에 불과했다. 그 거룩한 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깊이 감격하고 찬탄했다. 주교로 말하자면 단두대를 본 것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다. 그 충격에서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실 단두대에는 사람들이 환각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신의 눈으로 단두대를 보지 않는 한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있고 가부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단두대를 하나 보게 되면 받은 충격이 격심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태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들은 더 메스트르처럼, 이 더 메스트르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이고 교황지상권론자입니다. 저서가 있네요. 교황론 같은 저서가 있습니다. 더 메스트로처럼 찬미하고 또 다른 이들은 베카리아처럼 제주한다. 이 베카리아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입니다. 형법학자이고 저서로 범죄와 형별 등이 있다고 하네요. 베카리아처럼 저주한다. 단두대는 법률의 구현이고 형벌이라 불리며 중성이 아니고 사람들의 중립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지극히 신비로운 전율을 느낀다. 모든 사회 문제는 그 의문점을 이 단두대의 칼날 주위에 세워놓는다. 단두대는 환영이다. 단두대는 나무뼈대가 아니고 단두대는 기계가 아니고 단두대는 나무와 쇠와 밧줄로 만든 무력한 기계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무언지 알 수 없는 음침한 자발성을 가진 일종의 생물 같다. 마치 나무뼈대가 눈으로 보고 이 기계가 귀로 듣고 이 기계장치가 이해하고
이 나무와 새와 밧줄이 욕구하는 것 같다. 그 존재가 보는 사람의 영혼을 그 속으로 던지는 무수한 몽환 속에서 단두대는 무시무시하게 보이고 제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같다. 단두대는 사형 집행인의 공범이다. 그것은 개걸스럽게 먹는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단두대는 법관과 목수가 만들어낸 일종의 괴물이며 제가 부여한 모든 죽음으로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악귀다. 그러므로 그 인상은 무섭고 심각했다. 사형 집행 이튿날, 그 후 여러 날이 지난 후에도 주교는 허탈 상태에 빠져 있었다. 사형 집행 최후의 순간에 보였던 그 극도의 침착성은 사라지고 사회적 정의의 환상이 줄곧 그를 괴롭혔다. 평소에는 자기가 한 모든 행동에서 흐뭇한 만족감을 느끼며 돌아왔던 그가 이제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 같았다. 때때로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침울한 독백을 중얼거렸다. 어느 날 저녁 그의 누이가 그의 혼잣말 하나를 듣고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그것이 그렇게도 흉측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인간의 법을 모를 정도로 신의 법에만 몰두하는 것은 잘못이다. 죽음은 오직 주님만의 권한이다. 인간들은 무슨 권리로 이 알 수 없는 것에 손을 대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인상은 누그러지고 아마 마침내 사라져 버렸으리라. 그러나 이때부터 주교가 형장에 가는 것을 피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눈치챘다. 사람들은 환자나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맡에 언제고 미리엘 씨를 불러올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의무이자 가장 큰 직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과부나 고아의 집에서는 일부러 청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자진해서 가주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자나 아들을 잃은 어머니 곁에 오랫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는 침묵을 지켜야 할 때를 알고 있듯이 말을 해야 할 때 또한 알고 있었다. 오, 참으로 훌륭한 위안자였다. 그는 잊음으로써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희망으로서 그것을 키우고 숭고하게 하려고 했다. 그는 말했다.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돌아보느냐에 주의하시오. 썩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오. 뚫어지게 보시오. 당신은 사랑하는 고인이 살아있는 빛을 하늘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오. 그는 신앙이 건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체념한 사람의 예를 들어 절망한 사람에게 조언하여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별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통을 들어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5. 같은 법의를 너무 오래 입는 비행분의 예하. 미리엘 씨의 사생활은 그의 공적 생활과 같은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사생활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디뉴의 주교가 스스로 감수하고 있는 청빈한 생활은 근엄하고도 매력적인 광경이었다. 모든 노인과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조금밖에 자지 않았다. 짧지만 숙면했다. 아침에는 1시간 동안 명상에 잠기고 그런 뒤에는 대성당이나 자기 집 기도실에서 미사를 드렸다. 미사가 끝나면 자기 집 소액에서 짠 우유에 적신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그 후에 일을 했다. 주교는 대단히 바쁜 사람이다. 보통 참사원인 주교구 서기를 매일 접견하고 부주교들을 거의 날마다 접견해야 한다. 종교단체들을 감독하고 특전을 부여하고 기도서나 교구 내의 교리문답 같은 교리에 관한 모든 책들을 조사하고 교서를 쓰고 설교를 인가하고 사제들과 면장들 사이를 조정하고 한편으로 교황청에 보낼 종교상의 서신을 작성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 보낼 행정상의 서신을 작성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그러한 수많은 사무와 성무와 예배를 끝내고 남은 시간을 그는 가장 먼저 빈자와 환자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바쳤다. 빈자와 환자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바치고 남는 시간에는 일을 했다. 어떤 때는 정원의 땅을 갈고 또 어떤 때는 독서하고 글을 썼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하여 그는 한 가지 말밖에 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뜰을 가꾸는 일이라고 불렀다. 인간의 정신도 뜰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정오에 그는 점심을 먹었다. 점심도 아침같이 간소했다. 날씨가 좋을 때면 2시경에 집을 나가 시골이나 시내를 걸어다니고 자주 오두막집에 들렀다. 그가 기다란 지팡이를 짚고 소없는 따뜻한 자줏빛 외투를 입고 보랏빛 양말에 큼직한 신을 신고 새 기퉁에 금술을 단 납작한 모자를 쓴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겨 눈을 내리깔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자주 보았다.
그가 지나가는 곳은 어디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추리는 어딘지 모르게 사람들을 포근하게 해주고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았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태양을 맞이하듯 주교를 맞아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은 그를 축복했다. 누구든지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집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여기저기서 걸음을 멈추고 소년 소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다. 그는 돈이 있는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돈이 떨어지면 부자들을 찾아갔다. 그는 같은 법의를 오래 입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보랏빛 외투를 입지 않고서는 결코 시내에 나가지 않았다. 여름철에는 좀 곤란한 일이었다. 저녁 8시 30분에 그는 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마글 루아르 부인은 그들 뒤에 서서 식사 시중을 들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간소한 식사였다. 그러나 사제 한 분이라도 저녁상에 손님이 있으면 마글 루아르 부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수에서 잡은 좋은 물고기나 산에서 잡은 맛 좋은 짐승을 예하의 상에 내놓았다. 어느 사제든 모두 성찬의 핑계가 되었다. 주교는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럴 때를 제외하고 그의 평소 식사는 거의 언제나 물에 데친 채소와 기름 수프뿐이었다. 그래서 시내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했다. 주교는 사제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을 때는 트라피스트의 식사를 한대. 이 트라피스트는 극히 검소한 생활을 하는 트라프파의 수도사이죠. 마산 저 수정에도 트라피스트 전여원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그는 반시간쯤 바티스틴 양과 마글루아르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 어떤 때는 메모장에 또 어떤 때는 이절판 책의 여백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문학에 정통했고 약간 학식도 있었다. 그는 꽤 진기한 원고를 5가지 남겨놓았다. 그 중에 창세기의 태초에 신의 영이 물 위에 떠 있었다라는 구절에 관한 논문이 있었다. 그는 이 구절에 대해 3가지 원전을 대조했다. 아랍어 번역본에는 신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글에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 저서로 유대 고대사가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는 천상의 바람이 지상에 불어내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웅켈로스의 칼데아의 해설에는 신에게서 오는 바람이 수면에 불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또 하나의 논문에서는 이 책을 쓰고 있는 필자의 종정조부뻘대는 프톨레마이스의 주교였던 위고의 신학적 저수를 검토하여 18세기에 바를레쿠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이런저런 소책자들을 이 주교가 쓴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때때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무엇이든 간에 한참 독서를 하다가 깊은 명상에 갑자기 잠겼다. 그리고 그 명상에서 깨어나면 어뢰 그 책장에 몇 줄 썼다. 그러나 그렇게 쓰는 글은 그 책에 씌어있는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가 많았다. 그가 어느 사절판 책의 여백에 적어놓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절판 책의 표제는 이렇다. 클린턴 장군, 콘 윌리스 장군. 콘 윌리스는 영국의 장군이라고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시 항복했던 장군이라고 합니다. 콘 윌리스 장군 및 미국 주둔군의 여러 제독들과 교환한 제르맹 경의 서신, 베르사유 부행소 출판사 및 파리 오기스텐 강변도로 피소 출판사 발행. 그가 적어놓은 것은 다음과 같다. 오, 그대는 누구인가? 전도서는 그대를 전능이라 부르고 마카베오스는 창조주라 부르고 예배소서는 자유라 부르고 바루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제자라고 하네요. 바루크는 무병광대라 부르고 시편은 지혜 및 진리라 부르고 요한은 빛이라 부르고 열왕기는 주라 부르고 출애굽기는 하늘이라 부르고 레위기는 신성이라 부르고 에스라는 정의라 부르고 천지 만물은 신이라 부르고 인간은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대를 자비라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대의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로다. 밤 9시경에 두 여자는 물러나 2층의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주교는 아침까지 혼자 아래층에 머물렀다. 여기서 나는 디뉴 주교의 집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6. 주교관의 수호자.
주교가 사는 집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아래 위층으로 되어 있다. 아래층에 방이 셋, 위층에 방이 셋, 그 뒤에 고미 다락이 하나 있고 집 뒤에 1000제곱미터 넓이의 정원이 있다. 두 여자가 위층을 차지하고 주교는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한결 쪽으로 향한 첫째 방은 식당으로, 둘째 방은 침실로, 셋째 방은 기도실로 사용되었다. 이 기도실에서 나오려면 침실을 거쳐야 하고 침실에서 나오려면 식당을 거쳐야 했다. 기도실 안쪽에는 손님이 머물 경우에 대비해 침대 하나가 놓인 장소가 있었다. 주교는 이 침대를 교구의 용무와 피로 때문에 디뉴에 오는 시골 사제들에게 제공했다. 집에 붙여서 정원에 세운 작은 건물은 본래 자선병원의 약국이었는데 지금은 주방 겸 헛간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정원에는 전에 자선병원의 조리실이었던 외양간이 있는데 주교는 거기서 암소를 2마리 키웠다. 거기서 나오는 우유의 양이 어떻든 간에 그는 변함없이 아침마다 그 절반을 자선병원의 환자들에게 보냈다. 이를 두고 그는 나는 내 11조를 바친다 라고 말했다. 그의 방은 꽤 넓어서 추울 때 난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디뉴에서는 장작값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그는 외양간에 판자를 질러서 칸막이 방을 하나 만들 생각을 했다. 몹시 추운 날 밤이면 그는 거기서 지냈다. 그는 그곳을 자기의 겨울 객실이라고 불렀다. 이 겨울 객실에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네모진 흰 나무 탁자와 4개의 집 의자 말고는 아무 가구도 없었다. 식당에는 그 외에도 연분홍색으로 칠한 낡은 찬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주교는 그것과 비슷한 찬장을 흰 식탁부와 모조 레이스로 알맞게 덮어서 기도실에 차려놓는 제단으로 삼았다. 그가 회개시킨 부잣집 부인들과 디뉴의 경건한 부인들이 예하의 기도실에 훌륭한 새 제단을 만들 비용을 자주 출연했지만 그는 그 돈을 받아서 번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버렸다. 제단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주께 감사드리는 위로받은 불행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기도실에는 기도용 집 의자가 2, 침실에는 역시 지퍼를 채운 팔걸이 의자가 하나 있었다. 혹시 한꺼번에 7, 8명의 손님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도지사나 장군 혹은 위수연대의 참모관이나 신학 예비교의 몇몇 학생들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외양간에 있는 겨울 객실의 의자와 기도실의 기도용 의자, 침실의 안락 의자를 가지러 가야 했다. 그렇게 해서 방문객을 위한 의자를 11개까지는 모아놓을 수 있었다. 새로 손님이 올 때마다 한 방씩 가구를 꺼내는 것이었다. 때로는 사람 수가 12일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면 주교는 겨울엔 벽난로 앞에 서 있고 여름엔 정원을 한 바퀴 돌자고 제의하여 난처한 입장을 얼버무렸다. 기도실 안쪽 침소에도 의자가 하나 있기는 했지만 채워 넣는 짚이 절반이나 빠져버렸고 다리도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벽에 기대어 놓고 쓸 수밖에 없었다. 바티스틴 양의 방에도 옛날에 금칠을 난 꽃무늬 베이징 비단을 덮어 씌운 썩 큼직한 나무 안락의자가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 안락의자는 계단이 너무 좁아서 창을 통해 2층을 올려야 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비용 가구 축에 넣을 수 없었다. 바티스틴 양의 야망은 장미 무늬의 노란 위트레흐트 네덜란드의 도시, 이 비로드 생산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위트레흐트 비로드를 깔고 백조 머리를 새긴 객실용 마호가니 가구 한 세트를 긴 의자와 함께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자면 적어도 500프랑은 있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저축을 해도 5년간 42프랑 10수밖에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침내 그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다. 하기야 제 이상을 이룩한 자가 누가 있으랴. 주교의 침실은 침실로서 다시 없이 간단했다. 창과 문을 겸하는 출입구 하나가 정원 쪽으로 나 있고 그 맞은편에 침대가 있는데 녹색 서지 휘장을 둘러친 병원용 철제 침대였다. 침대 안쪽 휘장 뒤에는 옛날 사교계를 드나들던 사나이의 우아한 습관을 나타내는 화장 도구가 있었다. 문은 2 있었다. 하나는 벽난로 옆에 있는 것으로 기도실로 통하고 또 하나는 서가 옆에 있는 것으로 식당으로 통했다. 서가는 커다란 유리 책장으로 책이 가득 차 있고 벽난로에는 대리석 무늬로 칠한 나무가 붙어 있고 평소에는 불을 붙이지 않았다. 벽난로 안에는 한 쌍의 장작 받침쇠가 있는데 이 받침쇠는 옛날에는 자르게 쓴 은을 입힌 화한 무늬가 있었고 들어있고 세로로 홈이 펜 2개의 단지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것은 주교댁의 일종의 사치품이었다. 벽난로 위 보통 거울을 놓는 곳에는 은칠이 벗어진 구리 십자가가 금박이 벗어진 나무틀 속에
헐어 빠진 검은 비로드로 빗걸어 매여 있었다. 창과문을 겸한 출입구 옆에는 잉크병이 놓인 커다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지저분한 종이와 큼직큼직한 책들이 놓여 있었다. 탁자 앞에는 집 의자가 있었다. 침대 앞에는 기도실에서 갖다 놓은 기도대가 있었다. 침대 양쪽 벽에는 타원형 틀 속에 넣은 2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캔버스의 한쪽 여백에 그 초상화의 주인공 이름이 조그만 금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하나는 생클로드의 주교인 샬리오 신부이고 또 하나는 아그드의 부주교이자 그량샹 수도 원장이며 시또 수도의 소속인 토르토 신부였다. 주교는 자선병원 환자들로부터 이 방을 이어받았을 때 이 초상화를 발견하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목자였고 아마 금품을 기부했으리라. 이러한 2가지 이유로 주교는 그들을 존경했다. 두 인물에 관해서 그가 아는 것은 같은 날짜인 1785년 4월 27일에 왕으로부터 한 사람은 주교에 또 한 사람은 유급 성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마글루아르 부인이 먼지를 털려고 이 초상화를 벽에서 내렸을 때 그랑샹 수도 원장의 초상화 뒤에 4개의 봉합지로 붙인 오래된 노랗게 바랜 조그만 사각형 종이에 희꾸무레한 잉크로 그러한 사실이 씌어 있는 것을 주교가 발견했다. 창에는 오리 굵은 구식모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어찌나 낡아 빠졌던지 새로 살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마글루아르 부인이 그 한복판을 커다랗게 꿰매야 했다. 그 꿰맨 자국이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주교는 가끔 그것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참 잘됐어. 아래층이고 위층이고 방들은 모두 빠짐없이 석회유로 하얗게 칠해져 있는데 그것은 병사나 병원에서 하는 식이었다. 그렇지만 근년에 마글루아르 부인은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바티스틴 양의 방에서 그 하얗게 칠한 벽지 아래쪽에 그 방을 장식하는 그림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선병원이 되기 전에 이 집은 시민의 집회소였다. 그래서 그런 장식이 있었던 것이다. 방바닥에는 붉은 벽돌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매주 물로 닦았다. 그리고 침대마다 앞에 집으로 엮은 방석이 놓여 있었다. 게다가 이 집은 2 여자가 살림을 맡아보고 있었으므로 구석구석이 말할 나위 없이 깨끗했다. 그것은 주교가 허락한 단 하나의 사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뺏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교에게는 옛날의 소유물 중에 은식기 6불과 커다란 스푼 하나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마글루아르 부인은 날마다 흐름한 흰 식탁보 위에서 유난히도 반짝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디뉴의 주교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그리고 있으니까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 두어야겠다. 은그릇으로 밥 먹기를 그만두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은그릇 외에 그가 어느 대고모로부터 상속받은 2개의 커다란 은촛대가 있었다. 이 촛대들은 2개의 양초가 꽂혀 평소에 주교의 벽난로 위에 놓여 있었다. 저녁 식사 손님이 있을 때면 마글루아르 부인은 양쪽 초에 불을 켜서 2개의 촛대를 식탁 위에 갖다 놓았다. 주교의 방 안에는 침대 머리맡에 조그만 벽장이 있는데 마글루아르 부인은 저녁마다 거기에 그 6벌의 은식기와 큰 스푼을 넣어두었다. 벽장 열쇠는 언제나 거기에 걸어두었다는 말도 덧붙여야겠다. 정우는 내가 앞에서 말한 꽤 보기 흉한 건물로 인해 조금 손상되기는 했지만 수채 웅덩이 주위에 십자로 교차된 4개의 통로가 있었다. 또 하나의 통로는 집을 둘러싼 흰 담을 따라 정원을 빙 둘러 있었다. 그 통로들은 회양목으로 둘러싸여 4떼귀의 네모진 밭을 이루고 있었다. 그중 3떼귀에는 마글루아르 부인이 채소를 가꾸었고 나머지 1떼귀에는 주교가 화초를 심어 놓았다. 여기저기에 과일나무도 몇 그루 심겨 있었다. 언젠가 마글루아르 부인이 슬쩍 비꼬듯이 주교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무엇이고 죄에 이용하시는데 이 땅은 버려두시는군요. 꽃보다는 샐러드용 채소라도 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주교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글루아르 부인,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아름다운 것은 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익해요. 그러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덧붙였다. 아마 더 유익할 거요. 서너 개의 화단으로 구성된 이 꽃밭은 그의 책과 마찬가지로 주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지도 치고 풀도 뽑고 여기저기 땅을 파서 씨앗도 뿌리면서 그는 거기서 즐거이 1~2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은혜가만큼 벌레에게 저기를 품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식물학에 대해서 하등의 주의 주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 분류법이나 병원 고체설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다. 또 주어도 투른포르는 프랑스의 식물학자입니다. 투른포르의 방법과 자연 재배법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일이 없었고 포가와 떡잎 중 어느 것을 택하는 일도 없었으며 치시에와 린네는 프랑스의 식물학자고 스웨덴의 식물학자입니다. 치시에와 린네 중 어느 학설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식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꽃을 사랑할 뿐이었다. 그는 학자를 대단히 존경했지만 훨씬 더 무식자를 존경했다. 그리고 그 양자에 대한 존경을 결코 있는 일 없이 여름이면 저녁마다 녹색으로 페인트 칠한 함석 물 뿌리개로 화단에 물을 주었다. 집에는 좌물쇠를 채운 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돌 1000개도 없이 바로 대성당 광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식당 문은 옛날에는 감옥문처럼 자물쇠와 빗장이 붙어 있었다. 주교는 그러한 철문을 모두 뜯어 없애버리게 했기 때문에 문은 낮이나 밤이나 걸쇠로만 닫혀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어느 때고 그것을 밀기만 하면 열렸다. 처음에 두 여자는 이 잠가놓지 않은 문을 무척 걱정했으나 주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 불안하다면 방에 빗장을 걸어놓구려. 그래서 결국 그녀들도 주교와 함께 안심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안심한 채 했다. 마글루아르 부인만은 때때로 걱정스러웠다. 주교로 말하자면 그가 성서 하나의 여백에 적어놓은 다음과 같은 글 속에 그의 생각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아니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나타나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볼 수 있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의사의 집문은 결코 닫혀 있으면 안 되고 목자의 집문은 늘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의학 철학이라는 제목의 다른 책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 나도 그들처럼 의사가 아닌가? 나 역시 나의 환자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그들이 환자라고 부르는 그들의 환자들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나의 환자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곳에는 또 이렇게 적어 놓았다. 그대에게 숙소를 달라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묻지 마라. 스스로 이름을 밝히기 거북한 자야말로 특히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쿨루브르의 사제인지 퐁피에르의 사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느 훌륭한 사제 하나가 아마도 마글루아르 부인의 사주를 받았는지 주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예하께서는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사람 뜻대로 할 수 있게끔 낮이나 밤이나 문을 열어놓는 것을 어느 정도 경솔한 처사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문단속을 하지 않는 집에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없으신지. 그러자 주교는 엄숙하게 그러나 다정하게 사제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다. 주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소.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는 꽤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용기병 영대장의 용기라는 것이 있듯이 목자의 용기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우리 목자들의 용기는 침착해야 한다. 7. 크라바트. 여기서 마땅히 빠뜨려서는 안 될 사실 하나를 말해 두어야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디뉴의 주교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실 중 하나이니까. 올리올 협곡에서 횡행하였던 산적 가스파르 베스 일당이 와해한 후 그 대장 중 한 사람인 크라바트라는 자가 산중으로 도망쳤다. 그는 가스파르 베스의 부하 중 아직 살아남은 무리를 이끌고 잠시 니스의 백장령의 피신해 있다가 그 후 피에몬테로 가 있었는데 갑자기 프랑스의 바르셀로네트 방면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조지에르에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튀일에 출몰했다. 그는 주드레글의 동굴 속에 은신해 있으면서 거기서 위바예와 위바예트의 골짜기를 지나 마을로 내려오곤 했다. 용감하게도 앙브랭까지 밀고 나와 어느 날 밤에는 대성당에 침입하여 성기실의 물건을 훔쳐갔다. 그의 약탈은 그 지방 사람들을 괴롭혔다. 헌병으로 하여금 추적하게 하였으나 허사였다. 그는 번번이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때로는 맹렬하게 저항했다. 실로 대담무상한 악당이었다. 이렇게 모두들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주교가 그 지방에 당도했다. 순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샤스틀라스에서 면장이 그를 찾아와 되돌아가기를 권했다. 그라바트가 아루슈까지 그리고 그 저편까지도 산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호위병을 데리고 다녀도 위험하며 괜히 서너 명의 불쌍한 헌병만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교는 말했다. 호위병 없이 갈 작정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연장이 외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그러니 헌병은 필요 없고 1시간 후에는 출발하겠소. 출발하시겠다고요? 출발하겠소. 혼자서요? 혼자서. 예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교는 말했다. 저 산속에는 여기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 나는 3년 동안이나 거기를 돌아보지 못하였어. 모두 나의 선량한 친구들로 순하고 정직한 양모리꾼들이요. 그들은 지키고 있는 양 중 30마리의 한 마리 꼴은 제 것으로 삼고 있어. 그들은 아주 예쁜 여러가지 빛깔 털실을 만들기도 하고 6개의 구멍이 뚫린 피콜로로 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때로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어. 그런데 주교가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소? 내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소? 그렇지만 예하, 산적이 만약에 산적을 만나신다면 그 점도 생각하고 있어. 주교는 말했다. 당신 말도 옳소. 산적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주의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어. 하지만 예하, 그들은 때를 짓고 있습니다. 이리 때입니다. 면장님, 예수께서 나를 목자로 만드신 것은 아마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인지도 몰라요. 누가 주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알겠소? 예하, 그들은 예하의 소지품을 훔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하를 죽일 겁니다. 쓰지도 달지도 않은 말을 중얼거리고 다니는 늙은 신부를 쓸데없는 말, 죽여서 뭘 한다고? 그래도 만약 만나신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라고 하겠소. 예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생명이 위험합니다. 면장님, 주교는 말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가 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자원에 나선 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떠났다. 그의 고집은 그 고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사람들을 몹시 놀라게 했다. 그는 누이 동생도 마글루아르 부인도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귀를 타고 산을 넘는 도중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무사히 그의 선량한 친구인 양모리꾼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는 설교를 하고 성례를 치러주고 그를 가르치고 인륜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두어 주일 있었다. 출발할 날이 가까워지자 그는 정식으로 주교의 의관을 갖추고 찬송가를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 말을 사제에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교의 제복으로는 하나도 없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의 초라한 제구실에 있는 모조 금태로 장식한 낡아 빠진 비단 사제복 2서너 뿐이었다. 상관없소. 주교는 사제에게 말했다. 그래도 주일 강론 때 회중에게 알립시다. 어떻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근처 성당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교구들의 화려한 물건들을 모두 모아도 대성당 합창대원 한 명의 복장만큼도 갖출 수 없었다. 한창 이렇게들 쩔쩔매고 있는데 말을 타고 날 수 없는 사나이 2명이 커다란 상자 하나를 가져와 주교에게 주라고 하면서 사제의 집에 놓고 이내 가버렸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금실로 짠 주교의 제복이며 다이아몬드가 박힌 주교의 관이며 대주교의 십자가며 훌륭한 사목 지팡이며 할 것 없이 달포전, 앙브레르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도난당한 주교복 1섭이 들어있었다. 상자 속에는 쪽지가 한 장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그라바트로부터 뷰앵르베 예하께. 그러게 어떻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주교는 말했다.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사제의 흰 제복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주께서 대주교의 제복을 보내주시는 거요. 예하. 사제가 미소를 지은 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중얼거렸다. 주께서입니까? 악마가입니까? 주교는 사제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엄숙하게 말했다. 주께서요. 그가 샤스틀라르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를 보러 왔다. 그는 샤스틀라르의 사제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던 바티스틴 양과 마글루아르 부인을 다시 만나 누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때? 내 말이 맞았지 않아? 가련한 신부는 빈손으로 저 가련한 산중 사람들한테 갔는데 이제 2손에 담뿍 선물을 들고 돌아왔어. 나는 주에 대한 신앙심만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대성당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어.
저녁에 취침하기 전에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도둑이나 살인자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건 외부의 위험이고 작은 위험이야. 우리들 자신을 두려워하자. 편견이야말로 도둑이고 악덕이야말로 살인자야. 그 위험은 우리들 내부에 있어. 우리들의 머리나 지갑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을 위협하는 것만을 생각하자. 그러고는 누이 동생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동생, 신부 쪽에서는 결코 이웃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 이웃 사람이 하는 일은 주께서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온다고 생각될 적에는 주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돼.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형제가 우리들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의 생애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는 내가 아는 사건들을 이야기하지만 평소에 그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 그의 한 해의 한 달은 그의 하루의 한 시간과 비슷했다. 앙브랭 대성당의 보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점에 관해서 묻는다면 나는 당황할 것이다. 그것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하여 훔치기에는 무척 아름답고 무척 매력적이고 무척 훌륭한 물건들이었다. 훔친다고 했으니까 말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이미 훔친 것이었다. 그 도둑질의 절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도둑질의 방향을 바꾸어 가난한 사람들 쪽으로 좀 나아가게 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 나는 아무것도 단언하지 않겠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듯한 꽤 애매한 메모가 주교가 쓴 서류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대성당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자선병원으로 돌아가야 할지 그것을 아는 것이 문제로다. 8. 식후의 철학.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상훈 의원은 영리한 자여서 자기 행로에 끼어드는 모든 것, 이른바 양심이며 신앙이며 정이며 의무 같은 장애물에는 개의치 않고 똑바로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나이였다. 그는 목적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갔고 성진과 이익의 도상에서 단 한 번도 비틀거려 본 일이 없었다. 그는 전에 검사였는데 성공하면서 점점 성질이 온화해졌다. 결코 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의 아들들이나 사위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들까지도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편의를 보아주었고 현명하게 자신의 인생에서 좋은 명과 좋은 기회, 행운을 취했다. 그 밖의 것은 그에게 쓸모없어 보였다. 재치가 있고 스스로 에피쿠로스의 제자라고 믿을 만큼 충분히 학식도 있었지만 아마 피고로 불행은 프랑스의 작가, 외설적인 소설을 쓴 작가로 합니다. 피고로 불행이 그린 인물밖에 안 되었으리라. 그는 영은 무궁한 것이나 주교 영감의 유치함 같은 것을 곧잘 유쾌하게 비웃었다. 때로는 잠자코 듣고 있는 미리엘 씨 앞에서도 위험차고도 애교스러운 얼굴로 그런 것들을 비웃었다. 어떤 반공식적인 만찬회에서 어떤 백작과 미리엘 씨는 지사댁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 식후 차를 마실 때 상훈 의원은 좀 유쾌한 듯이 그러나 여전히 품위를 갖추어 이렇게 소리쳤다. 자, 주교님 이야기나 좀 합시다. 상훈 의원과 주교는 좀처럼 얼굴을 마주 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선각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 철학이 있어요. 그야 당신 말이 옳습니다. 주교는 대답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철학 위에 누워있게 마련이거든요. 당신은 주홍빛 침대에 누워있지요. 이 주홍빛의 원어는 북이 영화의 상징으로 왕위, 제위, 추기경의 지위를 나타낸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주홍빛 침대에 누워있지요. 상훈 의원님. 상훈 의원은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말을 계속했다. 우리 착한 아이가 됩시다. 착한 악마까지도 돼야겠죠? 주교가 말했다. 상훈 의원이 말을 이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아르장스 후장은 프랑스의 문인입니다. 후장이나 피론은 BC 4세기경에 활동한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홉스와 내종 씨는 내종은 프랑스의 문인입니다. 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철학자들의 금박 깊은 저서들을 모두 내 책장에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죠, 백장님. 주교가 말을 끊었다. 상훈 의원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디드로를 싫어해요. 그냥 관념론자고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하고 혁명가면서도 속으로는 신을 믿고 있으며 볼테르보다도 더 완고해요. 볼테르는 니듬을 비웃었지만 이 니듬은 영국의 물리학자, 가톨릭 사제입니다.
볼테르는 니듬을 비웃었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니듬의 뱀장어는 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한 숟가락의 밀가루 반죽에 한 방울의 식초를 떨어뜨리면 그것이 곧 빛이 있으라가 돼요. 가령 그 한 방울을 더 크게 하고 그 한 숟가락을 더 크게 하면 곧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곧 뱀장어고요. 그렇다면 영원한 아버지인 신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교님, 여호와의 가설에 나는 지쳐버렸어. 그런 건 공상에 잠긴 말라빠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만 유효해요. 나를 괴롭히는 이 위대한 천지 만물을 타도합시다. 나를 가만히 두는 저 없을 무자입니다. 무여 만세.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털어놓고 말하자면,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당신에게 지당한 고백을 하자면 나는 양식 있는 사람이요. 입만 벌리면 줄곧 포기와 희생을 설교하는 당신의 예수에게 나는 미칠 수 없어요. 그건 거지들에 대한 구도시의 충고입니다. 포기라고. 왜요? 희생이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나는 이리가 다른 이리의 행복을 위하여 제 몸을 희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연대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꼭대기에 있으니까 타고난 철학을 가집시다. 남들의 코끝보다 더 멀리 보지 못한다면 높은 곳에 있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즐겁게 삽시다. 인생 그것이 전부예요. 인간의 다른 미래가 딴 곳에 저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딘가에 있다는 그런 기만적인 말을 나는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포기와 희생을 권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하라고 하고 선과 악에, 정의와 불의에, 합법과 불법에 골치를 쓰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내 행위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언제? 내가 죽은 후에. 참 좋은 꿈이죠. 죽은 후에 나를 끄집어내라니 참 빈틈없는 이야기요. 망령의 손으로 한 줌의 죄를 지어보라죠. 비결을 터득하고 이시스 여신은 이집트 초기 문명을 구원한 이집트의 여신을 말합니다. 이시스 여신의 치맛자락을 걷어올린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 한다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현실을 추구합시다. 끝까지 팝시다. 맨 밑바닥까지 파들어 갑시다. 진리를 감지하고 땅속을 파헤쳐서 진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우리에게 감미로운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강해지고 당신은 웃습니다. 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주교님, 인간의 불멸이란 도깨비 불에 지나지 않아요. 참으로 매력적인 약속이군요. 그걸 믿는 것도 좋겠지요. 아담은 참으로 훌륭한 약속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인간은 영원이다. 천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양쪽 어깨에 푸른 날개를 갖게 되리라. 그리고 복자는 별에서 별로 가리라고 말한 것은 테르룰리아누스 아니었던가요? 이 테르룰리아누스는 카르타고 대성의 신부인데 몬타누스와 더불어 이단의 창조자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좋은 말이요. 사람은 별의 메뚜기가 될 것이고 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하, 천국 같은 건 잠꼬대에 불과해요. 신이란 건 어리석은 괴물이에요. 나는 이런 말을 결코 세계신보에서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세계신보는 1789년에 창설된 신문이고 1848년에 프랑스 공화국 관보가 된 신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신보에서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고 말고 하지만 친구끼리는 그런 말을 속삭일 수 있지요. 술잔 사이에서 말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땅을 희생하면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입에 문 먹이를 놓치는 격이요. 무한한 것에 속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어. 나는 허무요. 나는 자칭 상원의원 허무백작이요.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까? 천만에. 죽은 후에 나는 존재할까? 천만에. 나는 무엇인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약간의 먼지일 뿐 이 지상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향락할 것인가? 내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고통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흠으로. 그러나 이미 고통을 받은 뒤입니다. 향락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흠으로. 그러나 이미 향락한 뒤입니다. 나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가 문제예요. 나는 먹어요. 풀보다는 차라리 이빨이 되는 게 좋아요. 이러한 것이 나의 지혜랍니다. 그런 뒤엔 만사형통, 무덤 구덩이를 파는 인부가 거기에 있고 우리들을 위한 사당이 있어요. 모든 것이 커다란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끝이요 종말이요 완전한 청산. 이건 소멸의 장소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죽었어요. 거기에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우스운 일이요. 그런 건 유모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도깨비, 어른들에게는 여호와, 아니 우리들의 내일은 어둠이요.
묻은 뒤에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허무가 있을 뿐이요. 당신이 방탕자 사르다나 팔루스였던, 이 사르다나 팔루스는 아시리아의 전설적인 이 왕이고 방탕하고 나약한 왕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사르다나 팔루스였던 성자 뱅상드 폴이었던 간에 다 똑같은 무로 돌아가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야 해요.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간직하고 있는 동안 그걸 사용해야 합니다. 확실히 말해두지만 주교님, 나에게 나의 철학이 있고 나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잠꼬대 같은 말을 가지고 나 자신을 꾸미지 않아요. 그래서 하층민에게는 거지들이나 돈벌이가 적은 사람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꼭 있어야겠지요. 그들에게 전설이며 망상, 영혼, 불멸, 천국, 별 그런 것들을 먹여줍니다. 그들은 그걸 씹어먹어요. 그들은 그걸 마른 빵에 찍어 먹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겐 성체가 있어요. 최소한 그만한 건 있어야죠. 나는 결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는 나를 위해 내종시의 학설을 간직하고 있어요. 성체는 하층민에게 좋은 것이죠. 주교가 손뼉을 쳤다. 그 참 말씀 잘하셨소. 주교는 외쳤다. 당신의 그 유물로는 썩 훌륭하고 실로 놀랍군요. 그런 생각을 아무나 갖지는 못하지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요. 어리석게도 카토처럼, 이 카토는 고대 로마의 정치학자이자 장군이자 문인입니다. 스페인을 통치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카토처럼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고 스테반처럼, 이 스테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죠.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도 않을 것이며 잔다르크처럼 산채로 타 죽지도 않을 것이요. 다행히도 그렇게 훌륭한 유물론을 터득한 자들은 책임 해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지위도 한직도 고위직도 적당하게 얻은 권력도 부당하게 얻은 권력도 이 속에 따른 변절도 유리한 배반도 재미있는 양심의 타협도 무엇이든 안심하고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즐거움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다 소화해버린 뒤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즐거움도 가질 수 있을 것이요.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당신을 놓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상훈 의원님. 그렇지만 당신을 칭찬하지 않을 수는 없군요. 당신 같은 훌륭한 양반들은 아까 당신이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묘하고 정교하고 부자만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유용하고 인생의 쾌락에 훌륭한 양념이 되어주는 그러한 철학 말입니다. 그러한 철학은 깊은 곳에서 따온 것이고 특수한 탐구자에 의하여 발굴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네들은 너그러우십니다. 성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체에 대한 신앙이 하층민의 철학이 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니 말이요. 밤을 곁들인 거위 요리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트리플을 곁들인 칠면조 요리나 같다. 대충 그런 이야기지요.